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서 15절, 신약 33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이 새벽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오늘 3장은 그럼 그 마지막 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라.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주신 이 하루를 성실하지 못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주의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6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자,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과 분명하게 선을 그으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4절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6절에서는 그런 사람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고 14절에서는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대로 살기도 바쁘고 부족한데 믿지 않는 사람과 사귀면 자연스럽게 좋지 않은 영향 받을까 크게 걱정돼서 그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완전히 끊고 살겠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이런 겁니다. 할 수 있는 한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드십시오. 그리고 나 또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들므로 인해서 믿음의 삼겹줄, 믿음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나 한 사람의 기도보다 두 사람, 세 사람의 기도가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6절 말씀에서 게으르게 행하고 라는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 현실에 대해서 아무런 영적 긴장감 없이 안일하게 사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되어가는 세상을 보면 갈수록 믿음 지키기 어려워지는 세상입니다. 우리 때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때는 더 힘들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집니다. 세상 문화가 참 빠르게 변합니다. 미디어를 예를 들어보죠. 미디어가 발달하면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볼 때도 아무거나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디어에 나와서 하는 사람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충분히 가려서 보고 들어야 합니다. 정말 깨어있어야 하고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미혹되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지뢰밭이 곳곳에 있습니다. 오직 말씀, 쉬지 않는 기도, 이것만이 그 영적인 지뢰들을 분별할 수 있는 도구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성경에서 일관되게 얘기하는 말씀이죠. 마지막이 가까웠다. 깨어 기도하라.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생명줄임을 믿으시고
깨어 여러분 믿음 지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믿음 지키며 사는 것이 때로는 지칠 때가 있죠. 왜냐? 변화가 없거든요.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내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영적 공격이 있어도 여지없이 내 마음 흔들리고 무너지는 내 자신 보면서 실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치는 겁니다. 그걸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가 오늘 13절에 권면하는 거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오히려 낙심할 상황이 있으시거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 삶의 현장에서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기회구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상황에서 끌어내실 걸 분명하니까. 자, 예수님이 산 깊은 곳에서만 사역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저 깊은 수도원에 가서 사역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사람들 속에서 부대끼셨고 그 말도 안 되는 공격 감당하셨지 않습니까? 그 삶의 현장이 믿음의 역사의 현장이었고 은혜의 현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대끼는 내 삶의 현장이 믿음의 현장이요 은혜의 현장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가만히 앉아서 내 믿음 잘할 걸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은혜의 자리에 더욱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성도님들 혹여나 불안하십니까? 더욱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더욱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더욱 믿음의 자리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처음에서 믿음 없는 자들과 어느 정도 선을 그으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하라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읽어보죠. 15절 시작.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과 내 형제가 예수님 안 믿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마음으로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최대한 권면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 믿고 안 믿고는 그건 그 사람 몫입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왜냐?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형벌이냐가 결정되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미워할 권리 우리에게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나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나머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의 원리가 또 여기서 이렇게 적용되는 겁니다. 무슨 원리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원리입니다. 내가 형제처럼 대했습니다.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그런데도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 사람 변화시킬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호의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 사람 몫입니다. 나는 내가 할 일 마땅히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열심히 말씀 전했고 최선을 다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 말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가 크냐 서로 싸울 때 얼마나 낙심됩니까? 얼마나 실망됩니까?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끊임없이 공격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낙심하고 사역을 멈추셨으면 십자가 구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셨기에 십자가 구원 가능했던 겁니다. 믿으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은혜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실망할 일이 생기시거든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은혜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립니다.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실 그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게 힘쓰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말씀의 자리에 나와 우리의 믿음 끝까지 지키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갈수록 믿음 지키기 힘들어지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 끝까지 지키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때는 그래도 이만큼 믿음 지킬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믿음 더욱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 또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